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 복들이 있죠. 이 8가지 복들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어떤 순서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다리처럼 그렇게 어떤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영적인 가난함을 이제 깨닫는 것인데, 즉 나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무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다 잘 될 것 같이 보이더라도 막상 하다 보면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저렇게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신감 있게 시작을 했다가 잘 될 거로 그렇게 기대했다가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이래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스스로 꼬꾸라지는, 현실 속에서 꼬꾸라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낙심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 깊은 애통을 느끼는 것인데, 이런 애통을 느끼는 사람이 비로소 무엇을 얻게 될까요? 바로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컵을 비워야 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늘로부터 용서의 은총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인데, 이건 겸손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 생각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뜻을,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통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의 모든 것들을 오직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나의 자식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온통 투자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 사용하여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절제해서 그 절제된 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온유함을 지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데, 이것은 신실함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맺은 관계죠? 주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죠. 주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회사와 회사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래요. 저는 옛날에 약속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1시에 만나자 그러면 꼭 10분 전에, 늦어도 5분 전에는 가 있어야 됩니다. 좀 늦으면 그게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약속을 꼭 지켜야지 그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그 약속이라는 건,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신실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의롭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몸부림치는 걸,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걸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함인데, 이건 주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마음이에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나눠야지. 우리 교회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잔치하자, 그게 아니고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지역사회에 나눌 줄 알고, 그러는 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도 긍휼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제 마음의 청결함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질문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 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또다시 청결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또 용서도 받았습니다. 이건 순전히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가 누구에게로 이제 향해야 될까요? 우리 쪽에서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뭔가 주님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 그 반응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저는 성숙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 선물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간직하면서 내 안에서 그걸 충분히 누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빛나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보는 게 왜 복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본문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에는 그리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1961년에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소련의 우주 비행사 누구일까요? 네, 이동희 장관님 정말 똑똑하십니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소련은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뭡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이고 또 모든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열망과 간절함과 소망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별로 뜻이 없으신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고백하게 되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 하나님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고 막 했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누구 전도 받아서 교회 다녔는데 1년 다니고 2년 다니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다니다가 어떤 한 계기가 되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이전까지 내가 만났고 내가 알던 하나님하고 그때 만나던 하나님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때부터는 그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영적인 풍성함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욥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욥이 정말 극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그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받기 전도 있고 고난이 있고 고난 끝자락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전에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요? 이 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순간에는 뭘 통해서 하나님 봤다고요?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 봤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누구 집에 좋다 막 얘기해도 긴가민가한데 직접 가서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처럼 이 욥이라는 인물 속에서도 그가 받는 그 극한 고난 가운 뒤에 그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비로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귀가 아닌 눈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는 새기고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왜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 다 연애를 하시고 또 결혼을 하셨을 텐데 한 동네 살면은 한 동네 살아도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 못 만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어른들 눈 피해가지고 밤 12시에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근데 지역과 지역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는 참 그리움이 더 크게 되잖아요. 만나고 싶은데 전화로밖에 통화를 못하니까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얼굴을 보고 싶은데 그 간절함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북한 남자와 독일 여인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1961년에 한 북한 청년이 독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유학을 와서 독일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과 14개월 만에 이 남편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 47년 동안이나 그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헤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좋아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몇 년 지난 게 아니고 14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졌다. 얼마나 서로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1963년에 이제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이제 반송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제 독일 적십자사 그리고 베를린에 있는 이 북한 대사관의 문을 두드렸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자기 남편이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 적십자사 그리고 독일 외무부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수고를 통해서 드디어 2008년에 사랑하는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평양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 속에서 그리워했고 또 사랑했던 사람을 그게 만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감동스러운 스토리와 이 또 장면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이미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할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오매불망 할아버지를 그렇게 늘 그리고 살았는데 딱 만나고 보니까 결혼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소원함도 그냥 뭐 개의치 않고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와 젊었을 때 만나서 많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헤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그 남편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47년 동안이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을 본다, 보게 된다 하는 것도 그렇게 좋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정말 두려운 꿈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좀 더 풍성히 느끼고 싶은 거예요. 좀 이제는 흐릿하게 느끼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선명하게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처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엄청난 복일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한마디 말 속에 우리는 우리의 그 많은 그런 수고들이 얼마나 헛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경 읽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이 모두는 하나님을 보기 위한 소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그 조건이 뭡니까? 마음의 청결함.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간과하고 경건의 훈련에 나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잡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가운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헌신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그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과는 참 좋았습니다. 참 잘 지냈어요. 만났을 때 늘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힘들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의 그 마음 때문에.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을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셨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주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주님을 참 힘들게 했어요.
왜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성전에 바치지 않습니까? 자기 전 재산이라고 그래봐야 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많이 기뻐하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액수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뭐 헌금을 뭐 저렇게 적은 액수로 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참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작은 액수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액수에 담긴 큰 이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참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이토록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때 꼭 내가 은혜 받아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그런 어떤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어떤 경건 속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걸려볼 때 일어나서 씻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맞이하는 주일과 주일 예배는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백성, 사랑스러운 자녀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가져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 마음, 우리의 성전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가져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귀담아 듣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우리의 감정도 나오고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판단도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청결함인가? 무엇이 청결함인가? 이 말은 여러분들 뭐를 근거로 해서 나온 말일까요? 청결함의 반대는 뭘까요? 더럽다라는 거죠. 더럽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즉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제대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단계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무 염려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온갖 죄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왜? 그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청결하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염려가 없고 또 스트레스가 없고 고통이 없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라도 그것을 잊고 싶어서 뭘 합니까? 등산을 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명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청결한 마음은 결코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마음을 주셨나요? 그 마음 생각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있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비록 불교는 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교를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불교는 무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가 아니라 유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만물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깨끗하여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결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 카타로스인데 빛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이 빛이 아니라 빛.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갚아줌으로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빛에서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은 죄의식과 타락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결하다는 단어가 구약 시대 때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냐면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온전한 제사를 준비해서 드릴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가 순수하다, 종족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뜻을 하나로 묶어서 청결한 마음을 얘기를 하자면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둘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 죄에 더럽혀지지 않는 마음, 우상과 섞이지 않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청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대할 때에도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신앙을 바라보는 눈도 세상 가운데 사는 그 모든 일을 향해서도, 그리고 그 사람도 속 사람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청결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지만 사탄이 주는 마음을 유혹을 받아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말씀을 듣고 나가면 이 말씀에 대적하는 또 다른 상황이나 그런 말들이나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침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맺어가는 삶의 열매들이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케피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이 역사하면
가장 먼저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맞지요? 우리의 행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지배당하느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생각이 상상력을 통해서 점점 확장된다. 세 번째는 악한 행동이 다가온다. 네 번째는 그 행동을 합리화한다. 그러면서 그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 충고를 합니다. 처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쇠막대에 자석을 갖다 댈 때 한쪽으로 갖다 대면 강하게 달라붙지만 다른 쪽에 갖다 대면 강하게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벌이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한 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강한 손길을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걸 보고 싶은 열망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들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시나요?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속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 두시고 늘 청결한 마음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늘 거울을 보듯이 살펴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암기하면서도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앞서 내 마음을 돌아보았는지요? 간절히 기도하기 앞서 내 마음을 돌아보았는지요? 주님 앞에서 그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몸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